오늘은 느헤미야 5번째 시간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랫동안 무너져 있었던 그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매주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삶에 무너진 영역은 어디인가,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4주간 매주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도하는 자들 앞에 일어나는 방해가 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가, 그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했는데 방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사단이 근심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물러섬 없이 돌파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능력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뒤에 다른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머물렀던 그 3일의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그 3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작정해서 기도하라입니다. 작정해서 기도하라. 어떻게 여러분 작정해서 기도해 오셨습니까? 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1, 2장이 성벽을 쌓기 전 준비 과정이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살펴볼 3장은 실질적으로 이 성벽이 재건되는 내용이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된 이래로 100여 년의 시간 동안 그 폐허가 된 상태에서 지속되었습니다. 그곳에 다시금 성벽이 세워진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감격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3장을 한번 슬쩍 보신 분들은 오늘날의 독자 입장에서는 잘 알지 못하는 인물들과 알지 못하는 지명들이 아주 길게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가 참 쉽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지루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냥 다시 재건했다라고 짧게 기록하여 있지 않고 오늘 3장의 방식으로 기록한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원래 3장 전체를 한 번에 설교하려고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3장 1절 한 구절 가지고 우리 개인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공동체 전체에 대한 적용의 말씀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려고 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그 이전까지 유지되었던 하지 않았던 상태를 넘어설 만한 그런 더 큰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작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 쉽지 않고 또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이 말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설프게 시작했다가 제대로 끝을 내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거나 하차하는 경우도 참 많지 않습니까? 또한 첫 단추를 잘 꿰야 된다는 속담처럼 잘못된 곳에서 시작하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원래의 자리에서 더 멀리 벗어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이 성벽 재건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는지를 주목해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요, 어느 한 지점에서 시작된 이 일이 3장 제일 마지막인 32절에 가면 처음 시작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 바퀴가 이렇게 돌아온 것을 알게 됩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어디요? 네, 양문입니다. 양문부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왜 양문부터 시작했을까요? 건물을 올리는 공사라고 한다면 이 기초공사, 지방공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성벽 재건에 있어서 이 시작점인 양문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sheep gate, 즉 양들이 지나가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즉 제사의 희생물로 사용될 양이 이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양문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가셨던 길, 십자가 길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속물로 드리기 위해서 지나가셨던 문입니다. 양문의 이런 목적, 이런 용도를 생각해 본다면 이 성벽 재건 공사가 양문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연이나 공사상의 편의가 아니라, 효율성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중요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양문을 먼저 세우는 행위 그 자체가 무너진 성벽을 중수하면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 당시 백성들에게와 이 말씀을 읽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성벽이 무너져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했던 과거와 결별하기 위해서는, 다시 유대민족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보다 이 양문부터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양문을 먼저 세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양문을 세운다는 것은 예배부터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부터 회복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양문은 제사,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문을 세운다는 것은 첫 번째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하고 있는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 폐허가 된 상황 속에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 방황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길이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내가 원래 가야 될 길에서 멀리 떨어져서 잘못된 장소에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대로 방황이 지속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여기 앉으신 분들 가운데에 지금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출발해야겠습니까? 무엇을 어디부터 세워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양문부터 세워야 합니다. 사방이 꽉 막힌 듯한 어려움 속에, 아니면 긴 영적 침체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양문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는 이 양문이 잘 세워져 있고 그 통로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 2년 동안 예배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 문이 닫히고 교회에 나갈 수 없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시간을 돌이켜 그때를 돌아보면 참 당황스럽고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서든 예배를 제대로 드려보려고 긴장을 놓지 않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제가 재작년 12월에 이전에 섬겼던 교회를 이제 사임을 하고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분당 우리 교회 부임이 3개월 정도 연기되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안식월을 3개월 가졌는데, 그때가 코로나가 1년이 가까워지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갈 수 있는 교회가 없다 보니까 가정에서 아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 3개월 동안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환경이 참 쉽지 않았겠다라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목회자인 저조차 때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그 마음마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저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라 아마 우리 모두의 경험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다시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확진자의 수는 많지만 예전처럼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하거나 우리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는 느낌은 훨씬 덜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개척을 해서 새가족 신방을 하다 보니까 여러 이유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다가 다시 시작된 오프라인 예배, 교회 현장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 자체로 참 감격적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직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호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제가 개척 후 2달간 매 설교마다 강조한 것은 회복이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그 큰 혼란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혼란조차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들은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 아니 문제없이 잘 해오고 있었다라고 여겼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롭게 세우라는 기회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예배로 전환되었다라고 해서 우리의 예배가 제대를 찾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점검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저희 집 막내 미취학부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연락이 오셔서 준성이가 예배 시간에 딴짓을 안 하고 집중을 아주 잘한다, 태도가 너무 좋다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막내에게 준성아, 아직은 긴장되고 좀 낯설어서 그렇게 딴짓 안 하고 잘 앉아 있는 거지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믿음이 없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막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기특하죠. 근데 준성이 말처럼 예배는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준에서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예배가 어떤지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로 나오는 것은요, 능동적인 헌신이 필요한 일입니다. 지난 6일간의 지친 삶을 끝내고 또 주일날 아침에 좀 쉬고 싶은데 이제 옷을 입고 씻고 해서 나오는 것, 어떤 분들은 10분 만에 교회에 도착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길게는 1시간 이상 걸려서 교회로 나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런데 교회에 도착하면서요, 우리는 수동적인 모드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에스컬레이터에 아무 생각 없이 발만 올려놓고 나면 그 쑥 올라가는 것처럼 본당에 앉으면 특별히 집중하지 않아도 사회자의 인도에 따라서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다른 사람들이 찬양하면 같이 따라하고 기도하면 따라 기도하고 설교를 듣습니다. 어떤 날은 설교 서두부터 지루하고 들리지 않으면 설교 내내 눈은 뜨고 있지만 다른 생각하고 1시간이 쑥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축도가 마치고 교회를 나서면 그리고는 오늘 예배를 드렸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저 1시간을 있다가 나가면 진짜 예배가 되는가?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가? 예배는요,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안에서 찬송과 기도를 하고 헌금도 하지만 이 모든 것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이 모든 것 위에 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단어를 한자로 하면요, 절을 해서 예를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하죠.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인정하며 그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과정과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서마다 우리의 마음이 예배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으로, 주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으로 온전히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의 마음, 그 중심이 어떤지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님의 말을 듣기 싫은데 억지로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희 큰아이도 이제 사춘기에 막 접어들 나이라 조금씩 반항의 흔적을 보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소심하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행동은 부모가 요구하는 것을 행하지만 하기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부모가
이 자녀가 어떤 마음으로 그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압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내내 여러분이 어디에 마음을 쏟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러 나온 그 예배자의 재물이나 어떤 외적인 모습보다 그 예배자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사야 6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는 환상 중에 성전 안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 뵈었을 때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 악한 시대에 그래도 선지자라고 부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누구보다 정말 탁월한 경건성을 가졌을 텐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자기 인식, 자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가져야 될 마음은요 결코 높은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멋지게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는 굳은 결심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크고 화려한 찬양대나 굉장한 규모의 헌신으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깡통처럼 비어버린 그 마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에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깨끗해지고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채울 수 있는 간절함,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을 때에 주님은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여러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많은 분들이 분당 우리 교회 예배 감격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입니다. 특히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혹은 자리에 앉자마자 많이 우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자매보다 형제들 중에 그런 고백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새가족 부부를 신방했는데 그 부부가 하는 말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는데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도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속 우셨습니다. 그 눈물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사람의 심령을 역사하신 결과이지만 저는 그분들의 고백 속에 공통적인 단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갈급함이었습니다.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받았던 상처를 받았거나 여러 사정 때문에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며 드렸던 그 첫 예배,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다가 누군가의 전도와 권유로 교회에 와서 드렸던 그 첫 예배, 자리에 앉으면서부터 예배 내내 흘렸던 눈물들은 그분들 마음속에 있었던 이 갈급함에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갈급함은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이러한 갈급한 심령, 그 갈급함,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입니다.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나 자신이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주님의 용서하심과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을 간절히 바라고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서 갈급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살면서 그저 힘을 좀 얻고자 보조적인 도움이 필요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아니면 결코 살 수 없는 자들이 주님만으로 채워지는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남 153 교회에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갈급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양문은 무너진 것을 일으키는 영적 돌파구가 되고 그것은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양문을 세우는 것의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양문을 세운다는 것은 성별하는 것입니다. 성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형제 제사장들은 이 양문부터 시작해서 한미야 망대에서 또 하나넬 망대까지 건축했는데 2절 이후에는 볼 수 없었던 단어, 바로 성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별이란 말은 따로 구별했다,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성별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공사에 참여했던 모두가 이 부분만큼은 성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모든 성벽 가운데에 이 부분을 성별했을까요? 이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들, 모든 성벽 재건의 첫 번째 파트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성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축의 첫 새끼, 또 한 가정의 장남은 하나님께서 성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인들을 성별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 대상이 성별받을 만한 특별한 자질,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체를 위한 부분, 그 일부가 전체를 대표한다는 의미에서 어떤 특정 대상을 삼아서 성별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성별의 과정을 통해서 전체가 나의 것, 나의 소유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면서 이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성별했다는 것은 이 모든 공사가 누구의 것이라는 사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는 이 공사는 내가 주인이 되어 세우는 나의 일이며 나의 사역이라는 것을 성별의 과정을 통해서 이 참여한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초실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매 수확한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전해드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했지만 이 농작물에게 비를 내리시고 자라게 하신 분, 우리가 이것을 경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체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이 모든 농작물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제사입니다. 이 성별과 관련된 말씀, 우리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밭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요구하십니까? 바로 성별입니다. 우리의 모든 재물과 모든 소산물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성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넘치게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에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을 그때에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처음 듣고 마음에 강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에 은혜를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면요, 거기에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대입 시험을 치자마자 제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과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과외비를 받았을 때에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저한테는 꽤 큰 돈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첫 서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주님께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리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이후로 한 번도 과외를 부탁하거나 광고한 적이 없는데 과외가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학생이 끝나면 또 다른 학생이 연결되고 또 연결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물론 제가 가르치는 실력이 출중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심지어는 군 제대하자마자 바로 과외 자리가 들어왔습니다. 제대하고 저희 어머니랑 새벽기도를 나가는데 새벽기도를 갔다 나오는데 우연히 만났던 그 집사님이 아들 뭐 하냐고 제대했다고 하니까 과외 자리를 또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이셔서 저는 어릴 때부터 때론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매우 절약하면서 검소하게 살았고 그것이 제 몸에 이렇게 계속 익숙하게 있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짠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등학생이었던 제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이후로 이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을 붙들고 살아오는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외, 그리고 제대 후에 첫 과외, 또 직장 들어가서 받았던 그 첫 월급, 또 사역자가 되고 받았던 그 첫 사례, 또 외부의 강사로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받았던 그 첫 사례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 저를 보호해 주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여러분, 재정이 많다고 우리 인생에서 물질적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분명한 의식이 없다면, 그 성별이 없다면 우리는 작은 것에서도 큰 것에서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 우리가 우리의 것 중 일부를 떼어드리면서 그저 의무감으로 마치 세금을 떼는 것처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물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릴 때에 그 성별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성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1조도 물질 부분의 성별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 10분의 9는 내 것,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성별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 시간에 혹은 하루를 마감하면서 저녁 시간에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읽는 것도 나의 온 하루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별로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 역시 성별입니다. 일주일의 하루이지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모든 날들이, 우리의 모든 미래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이 무너진 것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양문부터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곧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앉아 계신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첫 번째는요, 주여 내 심령의 갈급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갈급함을 날마다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문을 세우는 것은 성별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공사의 첫 부분을 성별하여 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별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